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유초등부 아이들, 조금 더 가면은 유아부 아이들도 어쩌면 알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좀 끝에 부분이죠. 그래서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땅에 내릴 때쯤 돼서 이제 노아가 내릴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새를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쓰여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이 땅과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어떤 죄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들인 것을 보시면서 땅에 인간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르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임했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와중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었고, 결국 심판의 홍수는 시작이 되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그리고 또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그 방주에 탄 동물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이 지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 저 뒤에 있는 사진 아시나요? 저 아라랏산인 거 아시나요? 모르셨죠? 사진이 있는지도 모르신 건 아니죠? 저거 진짜 아라랏산입니다. 아하, 아라랏산.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인데 저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그 정상 위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고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 40일이 지난 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제일 처음엔 까마귀를 내어 보냈죠. 근데 까마귀가 나가서 분명히 아직 이렇게 생명이 다시 시작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 친구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집을 나가고 안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처음에 비둘기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음에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들고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날려보냈더니 이제 안 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방주 문을 열고 나가도 되겠구나를 이제 노아가 판단하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도 노아이지만 좀 방주에서 떠났던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까마귀의 특징을 좀 알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까마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까만 거요. 좋죠. 그렇죠. 까마귀는 까맣죠. 그렇죠. 보통 이제 까마귀 하면은 그 건망증이랑 연결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까마귀를 건망증의 상징으로 취급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까먹고 그러면은 까마귀 고기 먹었냐라고 물어보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마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냈지만 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을 잃어버린지, 방주가 어디 있는지, 아라랏산에 어딘지를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까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릴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까마귀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에
세상의 즐거움,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들, 재밌는 것들, 취미들 뭐 이런 것들 맛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주의 전에 돌아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나안 성도들도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실망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박 신앙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성도들은 가나안 성도들이다 뭐 이런 책이어가지고 혼자서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주일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죠. 우리는 뭐 이렇게 유초등부 선생님이거나 뭐 이러면은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뭐 8시 일어나서 9시까지 가고 뭐 이래야 하잖아요. 뭐 그리고 차량 운행하시면 더 일찍 일어나셔야 하고 그렇게 늦지막히 한 10시쯤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대충 이빨 닦고 이렇게 하고 대충 11시 예배 시간 또 11시인 건 또 다들 아니까 대충 11시쯤에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갖고 아메리카노 하나 딱 시켜가지고 창가에 앉아가 빛을 받으면서 이게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틀고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근데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건 아닌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혼자서 드리다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물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맛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고 즐겁고 다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까마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까마귀들에게는 그 세계에는 지도자가 없대요. 보통 기러기들은 그렇잖아요. 하나의 지도자가 착 하고 날아가면 그 옆으로 쫙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막 날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집합도 어렵고 집단 생활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죠. 까마귀 같은 성도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형제자매 말도 안 듣고 뭐 더 나아가서 목사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뭐 그렇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되게 옛날 노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노래 있는 거 알아요? 모르시죠? 요즘에도 있지인데 걔네들 있지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근데 걔네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노래 가사 중에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다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여전하구나. 세상에서 여전히 외치는 것은 이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를 예전에도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까마귀는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도 한대요. 제가 이게 정말인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모든 까마귀가 그런 것은 아니고 검은 바람 까마귀라는 그 까마귀가 있대요. 검은 바람 까마귀. 그리고 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나는 까마귀가 아니야. 얘가 덩치가 좀 작대요. 작아가지고 나는 까마귀가 아니야. 난 큰 새야.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흉내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뭐 얘네들이야 삶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연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누군가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이 좋다라는 거 다 가지려고 하고 남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막 흉내내려고 하고 남들이 탐낼 만한 그것을 또 내 것을 착각하고 막 그것을 또 흉내내고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세상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고 앞뒤 안 가리고 막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삶이
결코 좋은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때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유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열심히 하고 특이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없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처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았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유행을 만들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뭐 유행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유행을 만들어가는 게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만들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슬쩍슬쩍 따라해보고 막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문화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부분이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정도인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는 더 무서운 유행들이,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문화와 어떤 유행들을 만들어 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특징은 거기까지고, 우리 이제 노아가 날려보낸 그 까마귀 이야기를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까마귀가 방주 밖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분명히 이 땅은 어땠을까요?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이었을 거고, 아마 지저분하고 습했고, 막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죽은 모든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체들 떠다녔고, 시체 썩은 냄새 났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부유물들 둥둥 떠다녔을 거고, 막 부패한 냄새, 막 여기저기 나무 쪼가리도 이런 것들 막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이 까마귀가 그런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겠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예, 까마귀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까마귀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생활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왔겠죠. 답답했던 것 같기도 하고, 까마귀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까마귀 하면 어때요? 깨끗한 동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보통 그렇잖아요.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까마귀 자체가 깨끗하고 밝은 곳 이런 것보다는 좀 암울하고 냄새나는 것 이런 거 좋아하게 생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새라면 아직 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어떤 스타일에는, 까마귀의 어떤 눈에는 되게 내 세상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깔려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거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곳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하는 곳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은 다양한 따져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를 떠난 까마귀는 썩은 나무 토막이며 시체 위면 이런 데서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그렇게 방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의미를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본대요. 이 까마귀에 대해서. 예,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얘네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썼겠습니까? 창조과학회는 방주 안에 있던 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이렇게 잤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안 쓰여 있으니까. 근데 일단 잤든지 안 잤든지, 만약에 안 잤다면 얘네들이 싸대는 똥은 어떻게 치웠을 것이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코끼리도 있었을 텐데, 코끼리가 하루에 똥을 몇백 킬로씩 이렇게 싸면은 많이 먹고 싸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 치우고 관리하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노아가 많이 정성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 노아 홍수의 시대만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떠났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말씀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저녁 기도에 참석한 분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물론 사정이 있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재적이 300 몇 명인데 350 몇 명이고 요즘 출석이 한 2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참 비둘기 같은 제대로 된 성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죠.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또는 뭐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우리는 일단 까마귀는 아닌 거니까 우리가 예, 혹시 이러는 분 없죠? 예,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둘기가 주는 교훈을 좀 알아볼까요? 비둘기는요, 무리지어 산대요. 그리고 식물의 종자나 과일 등의 식물성 먹이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우리나라 비둘기는 이렇게 닭둘기라고 해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주워 먹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것을 먹고, 그리고 또 평화의 상징이지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보답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가서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일주일에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근데 땅에 물이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비둘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어딜 거할 데가 없고 여전히 아직 내가 여기 내릴 수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나서 본문 9절 보시면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접촉할 곳이 없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여전히 시체, 썩은 것들을 그 가운데서 살기를 좋아했던 것이고, 비둘기는 깨끗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 보면 바닷 가운데 먹을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떠다니는 것들 좀 상하긴 했겠지만, 그리고 볼 것도 많이 있었을 건데, 방주면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왔다라는 이 비둘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완전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야겠죠. 나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또 살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까마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곳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 어디겠습니까?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보다 첫날보다 좋다고. 악인의 장막 되게 좋은 거잖아요. 편안하고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면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실내도 아니고 밖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 까마귀 같은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 참 비둘기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화와 불평과 다툼이 있는 곳에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 주던 그 비둘기, 또 불안과 좌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비둘기,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것을 먹고 아무데나 주저앉는 그런 까마귀 같은 그런 성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둘기, 은혜의 현장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비둘기, 그 입에 평화의 잎새를 물고 사는 비둘기, 그래서 사랑받는 비둘기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